참 어두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어두운 우리 심령에도 어두운 이 나라에도 속히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 주의 말씀 아버지 귀한 그 생명의 말씀 나눌 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수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나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보아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되 보소서 주님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다이다 하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나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와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네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네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외인이 아들이 나오니 그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다 같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의 부모, 삼손이 태어나기 위한 그 부모에 대한 말씀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미혹받는 그런 세상, 미혹에 끌리다 보면 탐욕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대함도 없고 그냥 욕심에 끌려서 내가 잘 사는 그것으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은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그 상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입다가 그 6년간 사사가 됐을 때는 입다는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지 않았고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고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그래도 6년간 사사를 했지만 그 뒤로는 좀 이어졌는지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 사사를 할 때 그 25년간 세 사람이 25년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사사가 됐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을 리가 없는데 성경책에는 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그런 얘기는 없고 아들 30명, 딸 30명 낳아가지고 아들은 외국 여자에게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 삼고 딸은 그 주변의 모든 그 이방 나라에 공주를 보내듯이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압도는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에 나귀 70을 탔더라. 그러니까 아주 번성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말하면 그야말로 재벌처럼 이렇게 살게 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진실로 축복된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것이 잘 믿는 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미혹받은 길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어진 것이 그 다음 오늘 13장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5년 그 사이에 너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강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내가 부르는 정도는 설마 그보다 더 불렀을 텐데 그런데 그 부흥은 못 가지고 왔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불러대 뭔가 나라를 뒤흔들 만큼 얻은 핵심적인 그런 힘,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적당하게 불러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40년간을 이게 이스라엘은 너무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일어나는 사람들 하다못해 전쟁하려니까 입다라도 데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나 이런 사사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4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2절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만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시대에 참 좀 슬픈 여인, 남자는 좀 덜한데 이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아내로 맞을 수가 있죠. 아들을 30명 40명이 낳을 때는 한 여자에게서 낳겠어요. 첩이 많이 있었지. 아들 30명에 딸 30명을 두려면 첩도 한둘 가지고 안 됐겠죠. 그냥 그렇게 시대가 많이 혼란하고 혼돈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많이 그렇게 할 때에 이 부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여자 다 철을 여럿이 두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부부간의 관계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냥 마노아는 그래도 다른 생각도 좀 했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이나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아들 못 놓으면 그야말로 그 칠거지약이다 그래요. 악에 속했잖아요. 소방 맞고 쫓겨나가죠. 그리고 첩을 아무리 들여도 뭐라고 말 못하고 때려 첩이 아들 놓으면 첩의 종으로 본부인이 그렇게 살죠. 전에 우리 저도 그 시어머니 계실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 할머니가 자기를 애도 하나 못 놓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 못 놓는 여자는 아무나 구박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회였어요. 그쪽 사회는 더 우리나라보다 더 지독해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걸 묵묵히 참고 이렇게 견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면은 본래 그 아내가 그 3절에 보면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아예 태에 임신할 수 있는 태가 아닌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참 즐거울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제 아들 놓는다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네가 아들 놓을 텐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얘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다. 그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분돼 가지고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세상 가는 대로 못 살고, 이 중동 지방에는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건포도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그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오죽하면 그 탐지하러 보냈을 때 사람들이 포도 한 송이를 그 두 사람이 막대로 끼워가지고 메고 올 만큼 그렇게 포도가 많이 나는 이런 지방인데, 그 달고 맛있는 포도는 씨든지 껍데기든지 먹지 말게 했어요. 나시리는 단 것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죽음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부정 탄다. 우리말로 부정이고 그냥 좌우지가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가까이 가지 말라. 이제 머리가 긴 거, 머리를 안 자르고 계속 기른 그것이 하나님 표인 거예요. 나시린의 표시. 그런 표시로 그렇게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네가 네가 그냥 그렇게 엄마 너부터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그냥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 마노아 부인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자 같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요? 못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마노아가 남편이죠. 마노아가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 더 나타나서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 같으면 만일에 아이고 그 말이 진짠지 안 진짠지 그냥 우리 부인이 잘못 들었는지 내가 확인 좀 하게 다시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세요. 그랬더니 마노아 부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마노아가 또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남편한테 쫓아가 그 사람이 왔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마노아 가지고 당신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애가 태어난다 그랬고 애를 교육할 방법을 알려주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너의 부인 여인한테 말한 그대로 다 삼가서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누아가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뭘 대접을 좀 하겠다고, 어린 염소 새끼를 좀 잡아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네가 주는 음식은 안 먹겠다. 그런데 그걸 번제로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선지자나 어떤 그런 소식을 전하려 온 그런 사람으로 알았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난 이 음식 안 먹는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제사장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서는 얼른 염소를 잡고 뭐 또 기도원 때처럼 그렇게 또 국도 끓였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바위에다 이렇게 쏟아 부었어요. 부으니까 그 달에서부터 바위죠. 바위 단이라는 거 부어놓은 염소 새끼 잡아놓고 뭐 또 다 차려놓은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차려놨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불과 함께 훅 올라가 버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면 불 가운데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여기 앞에 남아야 되는데 안 남은 거예요. 없어졌어. 아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네. 그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죽게 생겼네.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보면 죽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 니를 살짝 내 손으로 덮을게. 그리고 너가 내 뒷모습만 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에 보면 죽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할 때 울며 가는 그 암소 2마리 그거 벗개 싣고 갔잖아요. 그래 내려놨는데 벗개를 들여다봤다가 본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죽었다. 나 이제 못 산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옆에다가 아이고 여보 우리가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우리한테 뭐하러 나타났으며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귀한 소식을 얘기해 줬으며 또 우리가 드린 거를 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살랐겠냐고. 우리가 안 죽을 거다고 안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말대로 안 죽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서 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누아가 이름을 물었을 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다. 내 이름은 기묘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할 때 기묘라 못살아 전능의 왕 평강의 왕 막 찬양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묘가 뭔가 이거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별명 기묘자.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묘하다 그러잖아요. 그 기묘 이제 나는 기묘다. 그러니까 그 말 할 때까지만 해도 마누아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떤 선지자나 하는 사람을 알았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돌아보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의 그 비참함, 그 멸시와 천대, 조롱을 묵묵히 참고 인내한 그 이 부부가 얼마나 애를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각지 않은 때에 정말 절망하고 있었겠죠. 이제 우리 부부는 그냥 애기 못 낳는가 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나타난 그런 임신을 하게 하는 그 기적이 성경에 몇 번 있잖아요. 사라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랬고 그냥 늙어서 애기 못 낳는다 그렇게 했을 때도 낳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냥 우리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는 없고 그냥 묵묵히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 안 쓰고 이렇게 지내갔을 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떠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그 수치를 씻어버릴 그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이 아들을 예사로운 아들이 아니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아들이며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 이제 나실인으로 키우는 거는 참 좀 괴로운 일이죠.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엄마를 그렇게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시켰잖아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멸시와 천대를 견뎌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냥 너무나 편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네가 날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견뎌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 아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노아가 그 말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좀 확인하게 나타나보세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타나서 알려달라 그러니까 나타나셨는데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거기 말씀이 많아요. 너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그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길 가면서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생각 같으면 한 번 나타났던 하나님이 부인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그걸 믿고 나가야지 뭘 또 의심하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당장 나타나시는구나. 우리 자식을 가르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잘 들으시는구나.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데 이 사람도 안 죽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시는구나. 동일하게.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에게 그 처지에 맞게끔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염소를 잡고 음식을 준비하려면 염소 새끼 때려 잡아가 껍질 벗고 내장 빼고 시간이 한두 시간 안 걸리거든. 밭에 있다가 남편이 멀리 있는데 데리러 갔다 오는 시간, 그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갔다 뛰어오고 그 시간, 음식하는 시간, 채려는 시간, 꽤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이 사람이 그거 기다려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안 봤을까? 그냥 좀 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안 봤을까? 보고 뭐라 안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빛이 나타나가 사울하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못 듣거든요. 그 빛도 못 봐요.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예가 또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나타난 그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안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이 감정을 하는데 그 정강훈 목사님 설교 들을 때겠나 보다. 포항에 어떤 여인이 조금 약간 미칠 지경에 됐는데 예수를 믿고 고쳐진 거예요. 고쳐져서 이제 남편이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교회를 다니니까 온 집안이 야단 법석이 난 거죠. 저 여자 내쫓으라 어쩌라니까 남편이 깊이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깊이 고민을 했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이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밭을 갈다 말고 소를 세워놓고 누구랑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아버지는 뭐 해요? 그러니까 네 눈에는 이 사람이 안 보이냐? 이 도인이 안 보이냐? 그랬다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눈에는 안 보이냐? 그랬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보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되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로서 은밀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에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생각을 안 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제가 뭐 사모님 20도 가셨다 그랬는데 저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40도는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막 성경이 손끝에 붙어서 넘어갈 때가 꽤 오래 갔거든요. 그리고 1년에 1도 이상은 하려고 애를 쓰고 지내왔으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나누려고 보니까, 이 자리에 서려고 보니까 그냥 그 긴 시간을, 전에는 긴 시간을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야 이러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상한 마음 은혜로서 씻겨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지만 받는 사람은 은밀하다. 아주 긴밀한 가운데 받지 그냥 퍼지게 이렇게 그냥 드러내진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나는 찬송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읽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나 어떤 그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맞구나. 반드시 나타난다. 그럼 조금 더 나도 좀 더 친밀하게 주님께 어떤 더 간절한 어떤 깊이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았을 테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지금 교회가 부패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많고 모이는 사람, 나 교회 다녀야 하는 사람 많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어디쯤에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부모, 이 부모는 정말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멸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들이었다. 그 세상에서 보는 거와 하나님 보는 눈은 다르다. 그럼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부른 그 찬송이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 찬송들이 너무나 이 오늘 설교 말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전달력이 좀 약하니까 이제 우리가 104장을 찬양하고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하고 정말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주님이 보실 때 나도 귀하게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르리가 만호하는 아버지 그 시대 혼돈된 시대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그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지라도 세상의 소망은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졌으며 하나님 아버지 잘 부부 사이 서로 인내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그 귀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나타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께서 반드시 나타나신다고 하셨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들에게도 우리 심령에도 참으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만하고 찾아보실 만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모습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참으로 주님 아버지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 아버지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난 태어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을 아는 신앙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천국으로 이끌고 손잡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